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더러운 영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더러운 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왜 교회에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회당, 즉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그 사람이 회당,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더러운 귀신, 직역하면 더러운 영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왜 회당과 교회를 갔을까요? 자신의 죄를 씻고자, 예배 드리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교회를 갔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더니 안드레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새로운 권위다, 이러한 교훈을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더러운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지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누가 회당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따라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또 무언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품꾼을 버려두었고 그물을 버려두었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각 없이, 지체 없이 그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좀 있기 때문에 곧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많게 되면 아무래도 예수님 따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따르기는 따랐지만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러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로 따르려면 무언가를 버리고 생각 없이 곧장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야 되는데 무언가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더러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를 하였던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치다라는 것이죠. 무역을 하는 상인이 그 당시 많은 돈을 벌려면 누구와 협력을 해야 합니까? 로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와 통하는 법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로마와 협력해야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무역로를 이렇게 협의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치아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치아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적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많은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나라 간에 서로 침략이 없을 뿐더러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우상을 들고 들어와 나라가 우상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되면 사치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평민들 간에 결혼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주례를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발렌티노라는 이 사제가 이 결혼식의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발렌티노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는 축제일이 바로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이것을 영국 회사에서 혹은 일본 회사에서 초콜릿을 팔 요량으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을 통하여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발렌타인 데이 때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화이트 데이에는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관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요량으로 그 날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래떡 데이, 빼빼로 데이, 삼겹살 데이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주기도 하고 아내가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만약에 초콜릿을 그날에 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날에 대한 의미를, 관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습을 아는 사람끼리만 그 의미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렸을 때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육지로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취재하려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명품백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구짜예요. 팔에가모예요. 명품의 관습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관습에 편입된 것이 바로 사치의 행위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만들어 놓은 관습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관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치로운 여왕보다 과부가 낫습니다. 여러분들,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과부를 환대해 주라, 그들을 보살펴 주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최대 빈곤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을 받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사치와 향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사망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거주민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시는 사람입니까? 여왕입니까? 아니면 과부입니까? 사치를 일삼았던 여왕은 심판이요, 비록 빈곤하지만 사치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받아들이고 바벨론 질서를 배격했던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더러운 영의 사람, 버리지 못한 사람이고 사치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독특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러운 영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입니다. 세상적인 삶에 취해서 내가 주인된 삶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품기에 기도를 전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보실까요? 부자나 빈자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바뀌고 또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